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의 완벽함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 부족함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게끔 성령님의 능력, 기쁨, 그 모티베이션을 주심을 감사하며 그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립시다.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가 여전히 죄가 많고 부족하다 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주님의 완전함으로 입혀주시고 아바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성령님께서 매일마다 주님의 모습을 따라 자라나가게끔 해주신다는 그 사실, 그 진리들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그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Alright, 우리가 지금 우리의 육신적인 부활, 그 마지막 날에 부활할 우리의 모습, 주님의 육신적인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의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것은 개신교에서 받아들이는 우리의 어떻게 하죠? 구원 역사, 이 육신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 부활 때까지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을 볼 것이고, 그렇게 한 후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우리의 부활을 기다리는 모습, 그 다음에 고린도 15장의 그 귀한 내용, 그 다음에 거기에서 따르는 두 가지 포인트,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일단
우리 개인의 구원 역사, 개인의 구원 역사. 이 육신이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되는지. 무덤에 들어가죠. 장례식에 가면은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육신적으로 우리는 일단 죽을 때는 우리 육신은 땅에 묻혀집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활이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주님의 곁으로 갑니다. 그것을 성경 말씀 근거 어디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고린도 후서 5장에서는 우리가 이 육신을 벗으면 주님의 곁으로 간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우리의 육신을 벗게 되면은 주님의 곁으로 간다고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에서도 역시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을 떠나 주님의 곁으로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기본적으로 교회가 이해하는 것은 전통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가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 육신을 벗으면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주로 우리 목사들이 얘기해 드리지 않는 부분인데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에서 그 보좌 밑에 있는 영혼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혼. 그러니까 이 육신을 벗은 영혼들이 거기에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성도들입니까? 순교당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이미 묻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주님의 곁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clear.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이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 육신에 육신적인 부활이 있을 때 다시 그 육신과 연합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부활된 우리의 육신, 그 영광스러운 육신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 육신을 갖고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것입니다. 육신 없이 사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때는 날아다니면서 좋은 것 같을 수가 있지만 이것은 아주 불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영으로만 있다는 것은 진짜 어느 정도 우리가 벌거벗은 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고린도 후서 5장에서도 그렇고 그 성도들이 임시로라도 무엇을 입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임시적인 육신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는 것은 아닌가.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정통적으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아주 보수적인 그런 신학자들도 있다고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냐고요? 너무나 뚜렷하게 사람은 육신 없이 사는 것은 불자연스러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렇게 만들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을 만들었을 때 영을 따로 만들고 그 몸을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몸에 영을 부어 누었을 때 그때에서야 아담이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까?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일단 우리가 죽으면은 육신은 땅에 들어가고 영혼은 주님의 곁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재림에 우리의 육신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육신과 함께 그 하나됨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그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부활의 모습을 아주 아름답게 사도 바울이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일단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때에서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순간에 우리 다 변화가 된다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을 같이 읽고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언젠가 죽음이 죽을 것입니다. 죽음이 죽을 것입니다. 완전히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죽음을 바라볼 때 죽음에 쏘는 것이 없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죽음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죽음은 우리에게는 영생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영생이 그 문을 뚫고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있게 되는 그 장면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도 죽음에 얽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공포 영화의 그 무서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죽음의 주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쏘는 것, 모든 죄책감, 모든 정죄함, 그것을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두려워해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엄청난 복음의 사실이 있다는 그것을 기억하고 나의 두려움을 다스려가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효과적으로 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위험한 사람이 없고 효과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위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미쳤다면 위험한 것이죠. 그렇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치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두려운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모든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그렇다면은 둘째 포인트인데요. 우리의 삶이 허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바칠 때, 우리의 생명을 바칠 때도 우리는 아까워하지 않을 수가 있고 참된 의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숨을 쉬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된 의미 있는 삶, 뜻깊은 삶을 살게끔 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부활의 소망입니다.
절대로 이 진리를 타협하지 말고 효과적인 승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여러분들의 삶에 실천해 나아가는 덜덜덜 두려워하는 삶, 아니 담대한 삶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다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육신의 아픔을 두려워하고 캄캄한 밤을 두려워할 때도 있었어요. 주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입니다. 이 진리를 실천하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효과적으로 의미 있게 승리의 모습으로 살게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쁨과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안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